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예, 성벽은 이제 막 지어지는데 어디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예,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데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교회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앙생활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집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돼.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정을 잘 돌봐야죠. 그죠? 가정을 잘 돌봐야죠. 그래야지 안이 튼튼해야 이제 밖이 튼튼해지는 거니까 안의 문제를 살펴야 되는데 지금 막 이제 뭐 산발라가 도비아 막 공격해가지고 막 밖은 이제 튼튼히 한 것 같은데 안에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누구하고? 귀족들하고 백성들하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냥 착취하는 거야. 착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정리하는 것이 오늘 말씀. 지난주에는 외세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뭐 했는데요? 조롱. 야, 니네 뭐 짓는 그 성벽 있잖아. 여우 뭐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질까 그런 거 막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근데 기도해요, 그냥. 맞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번에는 조롱하고 또 뭐 해요? 이건 무력으로 이제, 예, 무력으로 이제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또씩 기도해요. 예, 또 기도하고 또 뭐 해요? 이번에는 파수꾼 싸워요. 예. 그러니까 한 손에는 연장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뭐 칼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방비가 됐어요. 이제 그들이 보란 듯이 막 너희 뭐 계획하고 비상 네 기습 공격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면 이렇게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에서 일하면 하나님은 뒤에서. 예,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적들의 꾀를 멸하셨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성벽이 잘 지어질 것 같아요. 왜? 다 연결됐으니까 이제 한 바퀴 연결됐고 그다음에 성벽은 이제 높이가 절반까지 올라갔고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문제가 있죠, 그죠? 구역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역마다. 어떤 구역은 일이 더 많아요. 어떤 구역은 일이 좀 더 적어요. 어떤 구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져요. 어떤 구역은 돈 좀 적은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짓고 나서 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내부에서. 로마 왜 망했는데요?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섬기던 신이 화가 나가지고 로마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거스틴이 신의 도상에서 그런 거 아니래요.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부정부패가 스스로 그들을 붕괴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 세망사 같은 데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그들 뭐 교만, 탐욕, 뭐 권력욕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자살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부 때문에 붕괴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무너진 거지. 안이 타락하니까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냥. 지금 유다가 딱 그런 상황에 좀 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대요? 오늘 말씀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무슨 문제냐면 기득권층이 그 약한 사람들을 계속 집요하게 지금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원망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제 부르짖는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출애굽했죠. 출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막 부르짖어요. 언제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는 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뭐 하나님 우리 뭐 하나님 뭐 지켜주실 수 있으면 이게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예,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부르짖는 것을 법적인 호소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지금의 상황을 지금 아뢰는 거예요. 누가? 여기 보면 백성이 그의 아내들과 함께 뭐라고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예, 누구 때문에? 그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이건 상류층이거든요. 기득권층. 그들 때문에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삼중고. 자, 첫 번째가 뭔데요? 2절. 같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식량 부족. 식량이 부족해졌어요, 지금. 지금 모든 남자가 지금 성벽 재건에 동원되면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 얻어먹는 건 누가 하는 거죠? 거지가 하는 건데. 거지가 하는 건데 지금 그들이 양식을 얻어먹게 생겼지. 지금.
근데 지금 이래도 뭐 시원치 않은데 지금 성벽 공사 때문에 가장들이 남자들이 전부 이제 붙들려 온 거예요 지금. 예, 돈은 없고요. 식량은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바로의 꿈의 내용이 뭔데요? 처음에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있다가 뒤에 7년은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7년 풍년 딱 끝나고 나서 진짜 보니까 8년째에 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가나안에도 역시 마찬가지. 또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대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니까 애굽에 가는데 곡식 사오려면 돈을 가져가는 거야 첫 번째. 돈 갖고 와 사왔어. 근데 이제 7년이 길어요 생각보다. 예, 끝나지가 않아요 이 흉년이. 그래서 이 돈은 없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가축 끌고 가는 거예요. 소 끌고 가고 양 끌고 가가지고 곡식을 바꿔와요. 이것도 끝나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돈도 없고 가축도 없어요. 뭐는 남았어요? 집문서 땅문서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곡식과 바꿔오는 거거든요. 딱 그런 상황에 지금 농사 지을 사람 없죠. 지금 흉년 들었죠. 지금 뭐 자기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저당 잡혀요. 예, 그 3절.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예, 지금 흉년이 아주 크게 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은 없죠. 곡식도 없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당 잡혀요. 자기 집, 자기의 밭 이런 것들을 저당 잡힌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세금의 압박이 또 있어요. 세금의 압박. 예, 4절도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어떻게 세금 바쳤어요? 빚내서. 원래 세금은 어떻게 바치는 건데요? 번 돈 중에 바치는 건데. 근데 이제 빚내서 세금을 바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 먹을 것도 없는데 세금까지 바쳐야 돼요. 예, 이게 진짜 잔인한 고통이죠. 뭐 이게 여기 보니까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니 여기서 왕은 누군데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고레스가 바빌론한테 딱 이기면서 이제 그때 조세 정책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평균값을 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땅이 200평 있으면은 200평에서 뭐 쌀이 2가마 나온다. 그 중에 얼마를 이제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흉년에는 어떻게 해요? 봐줘요? 봐주는 게 없어요. 흉년에도. 일제가 뭐 강점기 때문에 봐주고 그러던가요? 봐주는 게 없어요. 무조건 빼앗아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정된 금액의 토지세를 계속 납부해야 돼요. 예. 그 들을 이은 크세스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이것도 참 굉장히 잔혹하거든요. 그 왕도. 그럼 뭐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가 원정을 가잖아요. 근데 막 앞에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강이 넘실거리면 내가 누군지 알고 하면 막 채찍 꺼내가지고 막 이 물을 향해서 막 쳤던 사람이에요. 성격 괴팍한 사람이거든요. 그 전쟁 많이 했죠. 거기다 왕궁을 호화롭게 지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또 그 자식이 지금 마닥사스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봐주겠냐고. 봐주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내는데 은과 금으로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쌀로 내는 게 아니고 은과 금으로 내라. 어디서 구해요 그거를? 돈이 없는데 은과 금을 어디서 구합니까? 누구한테 빌렸을까요? 유대인 기득권층이에요. 귀족들한테, 부자들한테. 옆에 사는 우리 동네 부자한테 빌린 거예요 그 돈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고리대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채업자들. 보통 이자를 얼마씩 떼어가냐면 40에서 50% 떼어가요.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생각으로 빌려줬냐?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자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게 목적일까요? 5절은 뭘까요? 어떤 목적으로 빌려줬는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도 없다 하더라. 예, 이자 수익의 목적이 아니네 보니까. 그럼 뭐예요? 합법적으로 땅 뺏은 다음에 대지주가 되는 거예요. 땅 뺏은 대지주가 되는 거. 이 돈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이자와 원금 뭘로 갚습니까? 그때 이제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로 갚아요? 몸. 예. 나와 내 자식들을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노예가 되는 거,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노예가 될 때 누구 먼저 줘야 돼요? 나는 뭐 그렇다 치고 아들과 딸 중에 줘야 되면 누구 먼저 줘요? 여러분 만약에 노예를 이제 아들과 딸을 줘야 되면 누구 먼저 주겠어요, 여러분은? 아들 줘야지, 그죠? 아들 먼저 줘야지. 딸은 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근데 딸 먼저 줘야 돼요. 아들이 일해야 되거든, 나가가지고.
그래야지 뭐 이자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찾아오려면 동생, 여동생 따로 찾아오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그냥 단순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적인 착취 또는 강제 첩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딸들을 막 귀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성벽 쌓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계속 되어 왔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 딸을 보내지 않으려면 발품이라도 좀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접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성벽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빚은 점점 늘어나겠죠? 아들과 딸을 노예로 보낼 날은 점점 가까워지겠죠. 일하고 싶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데요? 이게 지금 누구 땅 지켜주는 일입니까 지금? 그런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힘이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비참한 상태. 정말 비참한 상태. 아니 비참함을 넘어가지고 처참한 상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벽이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공동체 무너뜨리는 것은 외세의 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내부의 갈등, 어려움들이라는 말이죠. 자만이도 보면은 아유 가족이요 화목하게 그냥 채소 먹는 거 훨씬 낫대. 뭐보다 살찐 소 먹는 것보다 훨씬 낫대. 막 불화하면서 다투면서 살찐 소 먹는 것보다 그냥 채소 먹으면서 화목한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훨씬 나은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제 공동체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인지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내부의 분열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까요? 세상의 탐욕에 맞서서 영적인 기준을 세워요. 이 6절은 뭘까요? 어떤 기준인지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크게 노했다. 예. 왜 노하죠? 이러다 나라 또 망한다는 거예요. 이미 망했는데 한번 다시 회복됐는데 이러다가 나라가 또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사실을 알고도 느헤미야가 계속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요? 모른 척하고 그냥 성벽 빨리 쌓자. 이게 목적이 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공동체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럼 성벽이 공동체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공동체가 성벽을 지킬까요? 항상 그래요. 예. 우리가 이 제자를 삼으면 교회가 세워지지만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제자가 세워지질 않아요. 예.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사람을 갖다 불리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제자가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삼으면 교회는 세워져요. 똑같은 원리예요. 성벽을 세운다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면 자동적으로 성벽은 세워진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뭐 유다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보다 이제 앞서서 한 150년 전에 아테네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주전 6세기경에 아테네가 그때 막 전쟁 많이 하니까 전쟁 막 치르고 있었어요. 난리통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귀족한테 막 사채를 빌린 거예요. 그러다가 농지를 저당 잡히고 가족 전체가 노예가 되고 또 심지어 아들 딸들은 해외로 막 노예로 팔려가고 그 평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극심한 갈등이 막 일어나다가 내분이 막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행정관이 되는데 그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농민들의 빚을 탕감해라. 또 저당 잡힌 토지 반환해라. 노예 해방시켜라. 사람의 몸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다. 예,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근데 한 100년 뒤에 로마에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그때도 뭐 로마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빚을 갚지 못한 그 가족들이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파업해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껏 뭐 목숨 바쳐갖고 피 흘려가면서 했더니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냐 이러면서 파업해버려요. 우리 같으면 다 여기 아차산을 다 가겠죠. 근데 성산이라는 곳에 올라가 다. 예, 다 그냥 도시를 비워버려요 그냥.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모르니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공동체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언제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내부적인 분열이 지금 막 일어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보통 가제는 개편이죠. 느헤미야는 이제 귀족, 힘센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총독이니까. 예. 기득권 편에 서서 반란을 짓누르거나 아니면 우리 진상조사위나 이런 거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막 거기서 묵히고 하다 다 잊어버리면 그냥 우리도 막 끓는 냄비 같은 거 있잖아요. 묵히면 나중에 이 백성들이 그냥 또 일할 거면 이러면서 시간만 보내자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파격적이고 정교한 해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어떻게 하죠? 그대로 하나님께 고발해 버려요. 예. 그게 7절이에요. 뭘로 고발합니까?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어떻게 꾸짖는데요?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은요,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의논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의논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다 정리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꾸짖습니다. 이 꾸짖었다는 말이 고발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인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을 때 있잖아요. 꾸짖을 때 그때 썼던 단어예요. 아주 자주 사용해요. 이사야가 그 당시에 유다 지도자들이 가나안 자를 막 착취하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판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려고 일어나시며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려고 일어나시며 여기서 변론하다는 말이 꾸짖다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변론해요. 개인적으로 야단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어긴 죄로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목이 뭔데요?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레위기법에 신명기법에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받을 수 있죠. 근데 누구한테 받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받지 말래. 받지 마라.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근데 돈 왜 빌렸는데요? 집 살려고 빌렸어요? 이사 가려고 빌린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돈을 빌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그럼 이자 받지 마라.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당물도 잡고 채권 추심도 하고 형제의 절망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은 죄. 엄청난 죄죠. 그게 그들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 어떻게 하래요?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의 소행이 좋지 않대요.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야, 너 좀 이방인 좀 생각했어야지. 그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생각하겠니? 야, 성벽 싸움 뭐하냐? 안에 다 무너졌는데. 그들 두려워하겠냐?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똘똘 뭉치는 게 두려운 거죠. 예?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긴장했습니까? 그들이 느헤미야에 일어나자, 함께 해보자, 성을 쌓자 이러니까 하나로 탁 뭉치냐 그때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을 그들이 안다면 얼마나 그들이 우습게 생각하겠냐는 말이에요.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 그들이 여기 왜 왔죠? 안 와도 돼요. 아니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근데 고레스가 가래요. 가고 싶은 사람 가 이래 있어요. 안 가도 돼요.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었고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가요. 뭐 하려고 가냐? 성전 짓고 예배 회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40여 년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몇 대에 걸쳐서 있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이거 어려워진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왜 그 일을 처리하지 않냐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벽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제안이 10절인데요. 무엇을 제안합니까 지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어떤 제안이에요? 지금 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가족들도 그 후손들도 지금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줬다는 얘기예요. 구워줬대요. 자기들 구워줬대요. 지금부터 뭐 하자요?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자기는 안 받아오라는 거죠. 아니 자기도 그렇게 40%씩 50%씩 받으면서 어떻게 이 말을 하냐고. 어떻게 꾸짖냐고요.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형제들과 자신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받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자 받기를 그치자는 말은 원금만 받자 이 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빚을 탕감해 주자는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줘요?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언제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토지도 집도 반환하고 부채 탕감시켜주고 여태까지 받았던 그 이자 어떻게 알아요? 돌려줘라. 1%라도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1%면은 이제 연 1%일까요? 아니면 월 1%일까요? 연 1%면 너무 싸죠. 보통 고리대금 업자들이 40% 50% 받았는데, 귀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월 1%씩 하면 얼마죠? 연 12%. 주택 담보 대출 받았는데 연 12%예요. 감당이 안 돼요. 맞벌이해도 이건 감당이 안 돼요. 돈이 하나도 없고 흉년이 왔는데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식들을 노예로 팔죠.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당장 그들의 짐을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 듣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인데요.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그게 1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여. 귀족과 민장들이 순종하죠. 두 가지 약속해. 하나, 돌려보낸대요. 누구를 돌려보내요? 저당 잡혔던 밭, 포도원, 집, 뭐 자식 돌려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이자 갚지 않아도 괜찮아. 원금 주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대요. 채무 포기 선언. 완전한 채무 포기 선언.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마음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이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다들 막 우리 막 월드컵 보면서 마음 뜨거워가지고 하는 것처럼, 요즘 뜨겁지도 않던데 그것처럼 막 뜨거워가지고 막 우리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뭐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속했는데 다 같이 그러네. 그 집에 가니까 어때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네. 그럼 생각이 달라질까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누굴 불러요? 제사장을 불러요. 그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공식적인 서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3절.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옷을 턴다는 것은요 예언적인 행위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냥 옷 다 벗고요 맨발로 막 걸어다녀. 사람들이 조롱할까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를 그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질그릇 가지고 깨트려 버려요. 사람들이 저거 왜 그러는 거야? 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질그릇처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옷에서 먼지를 털었어요. 무슨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는 나중에 만약에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니네 가정 다 털릴 거야. 다 털릴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했대요. 내가 이 나라와 이 성읍을 토기장이의 그릇이 깨져 다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깨트리리라. 느헤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회중이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 그렇게 돼도 좋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원망으로 시작하거든요. 13절 오니까 원망이 뭘로 바뀌어요? 찬송. 왜 바뀔까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원망했던 것이 찬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리는데 이렇게 풀면 풀려요. 여기서 풀어야지 이렇게 풀면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린다니까요. 이렇게 풀리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풀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완전히 풀려요. 회복돼요. 성벽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벽이 더 튼튼하게 지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14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순서상 이제 뒤에 나오지만 14절은 뒤에 나오지만 아마 이것이 귀족들을 잠잠하게 만든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했는데 뭘 받지 않은 거예요? 월급 받지 않은 거예요. 월급 받지 않았어요. 월급은 누가 주죠? 페르시아의 왕이 줘요? 아니면 백성들이 걷어서 줘요? 백성들이 걷어서 줘요. 근데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어때요? 너무 가난해. 근데 느헤미야는 가난해요. 그래도 좀 부자예요. 좀 부자예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총독 녹을 받지 않아요. 이전의 총독들은 어떻게 했대요?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씩 착취하여 이렇게 해요. 받았다는 거예요.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았다. 왜 그랬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총독을 직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생각했다. 아니 백성들은 죽지 못해 사는데 나만 호화롭게 살겠다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죠. 월급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땅 사지 않아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일만 해서 죽도록. 문 안 샀어요. 땅을. 문 있는데 돈은 있는데 땅을 안 사. IMF 때 땅 샀어야 돼? 안 샀어야 돼? 근데 왜 안 사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있었으면 샀지. 왜냐면 아파트가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막 팔았는데 그때는. 조금 지나니까 막 팍팍 올라요. 막 뭐 2배, 3배, 4배 막 오르는 거 10배 막 이렇게 올라요. 막 계속. 아니 우리 강남의 아파트가 그렇게 싼 때가 또 있겠어요? 없겠지 이제는. 그때 샀어야죠 그러면. 아니 느헤미야는 돈이 있어요. 보니까 땅을 안 사요. 지금 땅이 제일 쌀 때인데.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어디 개발할 줄 다 알아요. 그 땅을 사야죠. 안 삽니다. 부를 축적하질 않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월급 안 받았죠? 땅 안 샀죠? 세 번째, 자기 주머니 털어요. 17절, 18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지금 느헤미야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 예. 하나님은요 역시 백성들. 느헤미야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그게 어떻게 하죠? 백성들을 먹여요. 하나님은요 먹여요. 예수님은 구유로 와요. 먹이러 온다고 예수님께서. 사르크스, 육체, 고기로 오세요. 먹여요. 오병이어 기적? 먹여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래. 내 피를 마시래요. 먹여요.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먹여요. 먹으래요. 네. 매일 백성과 지도자 150명을 초대해요. 밥을 먹여요. 매일 소 한 마리, 양, 살찐 양 6마리, 닭 수없이 열흘에 한 번씩은 최고급 포도주 내는 거예요. 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00만 원 늘겠어요. 1,000만 원에 1,500만 원. 이거 성벽 짓는 기간 동안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일이에요. 자기의 돈 써가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득권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 특권, 노동도 열심히 하고 금전적인 손해 감수하고 12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누가 나는 못하겠는데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삶이었어요. 12년 동안 보여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위에 공동체가 결속되었고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다시 튼튼히 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벽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이런 결단과 찬성이 있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느헤미야가 딱 이런 일을 보면서 같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에 참 남기를 원하거든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돈 번 게 아니라 그냥 다 쏟아부었어요. 몸도 마음도 돈도 다 쏟아부어요. 그냥 누가 알아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역사에 기록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니가 됐습니다. 그게 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성벽이 공동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가 성벽 지켜주는 겁니다. 예배당 멋지게 짓는다고 훌륭한 예배가 거기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결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화목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를 지어갈 수 있는 것이지 뭐 예배당이 멋지게 짓는다고 그 안에 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높고 튼튼한 성벽을 쌓아도 그 안에 있는 형제가 형제를 착취하고 탐욕의 공동체를 갈라놓으면 그 상황은 그냥 그들이 말한 대로 여호 한 마리 올라가도 그냥 다 무너져버리는 모래성이 되는 겁니다. 로마가 그랬죠? 아테네가 그랬죠? 유다도 그럴 뻔했는데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죄악을 정리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 안에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예배가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벽을 잘 견고히 쌓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생활 다 무너져요. 그리고 내 가정의 성벽을 잘 쌓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튼튼해요. 가정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결국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 짓다가 교회들이 많이 분열돼요. 막 예배당 짓는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막 성도들이 막 낙심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교회가 2개로 나뉘고 3개로 나뉘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건물 예배당 짓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예배당을 짓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배당을 짓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집도 그렇게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먼저 튼튼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또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